와서 훈련 받으셨는데 제가 오늘 잠깐 섬기러 갔다가 잠깐 뵙고 왔거든요. 네. 이렇게 와서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은 모르고요. 천안에서 아산과 천안 지구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여서 한번 와서 주가 섬겨주시고 또 교회도 다 교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온양온천교회, 유서깊은 교회, 또 유서깊은 지역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수학여행 왔던 곳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와서 지낼 수 있게 될 줄은 저는 정말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4년 전에 이쪽 지역으로 오고 또 여기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본문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 약간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그냥 단순하게 번역을 하면 히브리어를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런 말이 될 텐데요. 이 말을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누가 칼 들고 와서 나를 찌르려고 하면 사람이 무섭죠. 두렵고 또 어디 높은 곳에 가면 밑에 쳐다보는 게 무섭고 또 요즘에는 뭐 테러라든지 뭐 폭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전쟁이나 또 위협을 받으면 사람이 무서워합니다. 그럴 때 쓰는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것도 한 뜻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뜻으로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게 맞지 않아요. 다른 쪽으로 다른 또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두려워한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리 성경을 번역했던 선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경외한다라고 한자로 썼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존경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 대상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다 보니까 그 대상이 쉬운 대상이 아닌 거죠. 너무 존경하고 높이다 보면 높은 존재다 보면 이 존재를 만나는 것이 사실은 조심스럽고 몸을 삼가게 되고 마음도 삼가게 되고 어떤 때는 차마 얼굴 보는 것도 떨리고 그런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 말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조금 율법을 어기면 그냥 바로 채찍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막 후려치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만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존귀해서 차마 그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편하시더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십니다.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아들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여러 번 제사를 지내봤던 사람이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어요. 양을 잡아다가 목을 먼저 칼로, 날카로운 칼로 목을 싹 땁니다. 피가 쫙 흘러내리죠. 피가 다 흘러내려서 피가 다 빠지면 양이 쓰러지고 그냥 그대로 숨을 먹고 죽어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딴자리에서 배를 쫙 가르고 껍질을 싹 도려내고 배를 가른 다음 배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다음에 모든 관절을 다 잘라내고 그 뼈하고 살을 발라내고 그렇게 해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다 나눠서 다 태워서 얼마나 태우는지 연기가 완전히 하얀 재가 되어서 남아있지 않도록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양으로 번제를 여러 번 드려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왜 바쳐야지 그러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으신데 어떻게 어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냐고요. 근데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일까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위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왔어요. 왔는데 웬걸 씨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무려 25년 동안이나 아들이 안 생겼어요. 중간에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집에 있는 집사 종이 아주 충성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엘리에셀인가 이 사람을 하나님 후사 삼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대요. 네 몸에서 난 독자만이 너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는데 또 아들이 안 생겨요. 부인이 얘기해요. 옛날 여자들은 자기 몸으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전통에. 그렇지 않으면 여자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몸이 안 받쳐져서 아기가 못 난다 그러면 그때 고대에는 나와 함께 있는 몸종을 남편한테 줘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가 얘기합니다. 남편이요. 애가 안 생기는데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 방법이 아니나 봅니다. 내 몸종을 줄 테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애를 낳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됩니다. 그 애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네 아내를 통해서 나오는 그 자식이 네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지게 얘기하시지. 다 일 벌려놓은 다음에 그 아들도 아니래요. 이스마엘. 25년이 다 지난 다음에 결국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제 컸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내 100세 때 얻은 아들, 25년 만에 기다린 아들. 그 이전에도 이미 없었지만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아들이 내 삶에 생겼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단순히 그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의 시초였어요. 이 아이를 없애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그 큰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몇 번 아브라함이 시비하고 낙담할 때마다 별에다가 하늘의 별을 봐라. 너를 통해서 어떤 민족이 이룰 저 별을 셀 수 있으면 그 민족도 셀 거다. 나는 사막의 모래를 보면 이 모래를 봐라. 이 모래가 얼마나 많냐. 이 모래알을 셀 수 있으면 너의 후손이 얼마나 될지 누가 셀 수 있을 거다. 얼마나 큰 민족과 큰 축복을 주실지를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지금까지 끌어오셨는데 이제 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다쳐버려라.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밤에 노인의 새벽잠 없어서 일찍 일어난 건지 아니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 음성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밤새 잠을 못 자는 건지 저는 생각해봐요. 한 가지는 부인에게 이야기 안 하고 아들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요. 집안의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몰라요.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흘 동안 이 아이 데리고 하루 종일 걸어가서 텐트 치고 종들은 다른 텐트 차니까 이 아이 내 옆에다가 두고 잘 텐데 밤에 새근새근 자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상상해봐요. 다 집어치우고 얘 데리고 도망가자. 그런 마음 안 가졌을까요? 저 멀리 어디로 하나님 안 보시는데 숨어버리자. 어떻게 이 아이를 번제로 바쳐요? 두 번째 날 또 하루 종일 걸어가서 또 밥 먹고 저녁에 텐트 치고 어두우니까 사방에 잘 거 아니에요. 또 이 아이가 더 피곤해 새근새근 자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버지가 잠들 수가 없죠. 이게 들으면 죽여야 될 자신. 하나님의 살으신, 하나님의 거짓말, 하나님 왜 이러시나?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는 궁금해요. 저 같아서 막 따지고 들었을 것 같아요. 소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다 걸어가서 산 밑에다가 종들 보고 너네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그 나무찜을 아들한테 지우고 자기는 칼하고 불씨를 들고 산을 올라갑니다. 아들이 물어봐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 아버지가 참 말하기 곤란한 대답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 거다. 알쏭달쏭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 딱 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그 이전에 아들을 묶어서 나무단 위에 뉘어놓고 칼을 들어버렸어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 아들이 나무단을 지고 한 사람을 태울 만큼의 나무단을 지고 산을 올라갈 정도면 이 아이가 몇 살쯤 됐을까? 등치가 얼마나 됐을까? 결코 유치원생 어린아 애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재물 어딨냐고 물었는데 알쏭달쏭한 대답하더니 자기를 묶어요. 자기를 묶고 나무 땅에 뉘라고 미는 거예요. 이삭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참 무서운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칼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상상합니다. 이제 칼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천천히 최대한의 느린 동작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내리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실 것처럼 아니에요. 오늘 저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9번을 부르세요. 9번이라는 말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이 칼을 싹 들어서 확 내려치는 순간이 몇 초 걸리겠어요? 들고 1분 동안 서 있었겠어요? 들어서 그냥 내리실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할렐루야. 왜 이제야라고 했을까요? 그동안은 경외를 안 했을까요? 한 번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다가 이날만 경외한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전에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전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항상 따라왔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이삭. 지난 25년, 3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온 그 한 가지 약속, 비전, 미래,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고 그 민족이 이제 나중에 올 메시아를 예비할 그 민족을 이룰 건데 그 민족의 첫 번째 열매는 너가 아들을 가질 거다.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질 거다. 라고 얘기했던 그 꿈과 비전과 약속과
하나님의 주시는 미래를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너의 꿈, 너의 약속, 너의 비전, 인류 구원의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는 영원한 그 놀라운 계획도 너를 통해서 하지 않기로 내가 오늘 결정한다. 그리고 너는 이것에 순종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보다, 이 약속보다, 비전보다, 그 모든 것보다 그것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꿈도 비전도 하나님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의 존재, 최고의 존재, 그분의 음성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는 그 음성만 듣고 순종하는 교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 온양원천 교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결정권, 모든 우선권,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사와 찬미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되지 않게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기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쁘게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걸 나한테 요구하시고 내가 슬퍼도 힘들어도 어쩔 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만한 용기와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15장을 한번 또 볼까요? 신명기 15장 16절,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민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출애굽과 신명기에 주신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 제도는 이스라엘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종되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유인이어야 돼요. 자기 땅을 받았고 그 땅에서 먹고 사는 자유인이어야 됩니다. 누구도 종돼서는 안 되고 종 삼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사업에도 실패하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너무 어려워서 내 조상에게 받은 땅을 다 팔아서 넘길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드니까 이제 남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인생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을 그냥 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늘 신명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6년이 지나가면 7년째는 그 사람을 돌려줘라. 자기들로 돌려내라. 또 다른 구절에 보면 49년,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그 사람의 땅도 모두 제자리에다 돌려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다 재산 날려먹고 가난이 힘들어서 제가 남의 집 종살이로 들어가 살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언젠가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희년이 되면 내 받았던 원래 땅과 모든 것들을 다 내 자손에게, 아이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자유인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경제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6년이 지나고 49년이 지나서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풀어줬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하고 있던 이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내가 더 행복합니다. 내 자손도 종으로 사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스스로 정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공증을 하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스스로 한 건지 아니면 주인이 못 나가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두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이 보고 확인되면 어떻게 하냐면 귀를 문설주에다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뻥 뚫고 그 구멍에다가 고리를 채워요. 귀고리를.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산 천안에 사는데 이제 6년 종살이 끝나고 자유인으로 풀려나가 됐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이번 주일날 갑자기 제가 금고리를 하고 온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자유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영원히 종살이로 산다. 그걸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사람들은? 첫 번째, 미친놈. 정신 빠진 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자유를 포기하고 나를 종살이로 가? 미쳤어. 단단히 미쳤어. 그랬겠죠? 또 한편으로 도대체 종살이가 얼마나 좋은 거길래, 저 사람의 주인은 누구길래, 아니 저 집에서 평생을 살겠다고 스스로 자원하냐,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왔는데 그 주인 집에는 그게 금고리 찬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에요. 20명이에요. 아니 종이라는 종은 다 금고리 차고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주인이 시내를 걸어가면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쳐다볼까요? 와, 저 사람 누구냐? 아니 어떻게 하길래 저 집은 종들이 다 영원히 그 집에서 종되겠다고 뭘 얼마나 잘해주길래 그 사람을 새롭게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기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주인공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세요. 하늘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너네가 잘못해? 나를 경멸 안 해? 너 이제 죽어, 두고 봐.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이 나는 부흥 강사를 모셔가지고 부흥하셨는데 어느 주일학교 어느 집사, 교회 집사가 교회 잘 나오다가 남편 따라서 남편이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남편 못 이겨가지고 주일 예배 빠지고 낚시터에 따라갔다가 남편의 낚시를 이렇게 뒤로 던졌다가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 낚시반에 눈에 탁 꽂혀가 눈알이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주일날 빠지면 나는 죽어버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저 뒷자리에 앉아, 주일날 저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쳐갖고 기도해요. 뭐라 기도하냐면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고백해요. 그리고도 모자라서 한 번 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면 고개가 좀 들어져. 그럼 조금 앞자리고 찬송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귀를 뚫고 기쁘게 그분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시편에 하나 나옵니다. 하나 더 찾아볼게요. 시편 84편. 시편 84편 10절 말씀. 84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십자가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밖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와 함께 있는 그 하루가 내게 더 소중합니다. 내가 기쁩니다. 라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 심의하는 데 가서 봤어요. 저희 예순단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월급을 안 줘요. 선교사 파송하는데 땡전 한 번, 돈천원 한 번 하나 안 보내줘요. 그런데도 예순단에 파송 선교사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540명이나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몇 명 파송해서 갔는데 47살 사모님인데 젊어서 한 20년 동안 예순단에 간사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가 시집 갔어요. 늦게 시집 가서 너무 늦게 시집 가가지고 애를 잘 못 낳아가지고 10번인가 유산했는데 결국 애를 하나 가졌어요. 그냥 기쁘게 키우고 했더니 지금 47인데 이제 늦둥이가 또 생겨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서 만삭인데 터키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온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죠. 제 친구예요.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언어도 못 배우는데 이제 나가서 뭐 하려고 그래. 그냥 있어. 뭘 그렇게 열심히 나가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렇게 젊어서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어린애들 훈련하고 선교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열방을 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얘기했으니 이제 나도 가야지요. 시집가가지고 남편 목사님 만나서 목회하게 됐는데 목사님 꼬셔가지고 목사님과 같이 이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귀하고 제가 은혜가 되는지. 누가 가라고 했어요? 이미 다 목사님 만나서 목회하고 있고 국내에 살고 있고 뭐 만삭에 나이도 다 들었고 이제 가서 언어 배워봐야 그렇게 언어 잘하지도 못해요. 하면 또 뭐 하겠어요. 나이 들어서. 얼마나 어디 뛰어다니겠어요. 애 둘 데리고 깐난이 데리고 뭐. 그런데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려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단체에서 이런 거. 주의 공정에서 하루가 저 밖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내게는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쁘게 그분을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의 어떤 자리가 있다.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앉으십시오. 내가 기꺼이 그 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곳마다, 살아가는 그 모든 곳마다, 생업의 그 현장마다 다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을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창세기 39장. 한 사람, 우리 유명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을까요? 어떻게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았을까요? 그 증거가 하나 요셉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 위로 10명의 배다른 어머니에서 나온 형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가장 귀하게 이쁘게 자라고 있는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형들이 오더니 잡자붙자 멱살을 잡고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형들 몇 명이 죽이면 안 돼, 죽여 뭐 이러다가 결국은 잡아다가 물이 많은 우물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우물은 중동 지방의 우물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크고 얕은 게 아니고요. 사람 하나 어깨에 들어갈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깊이가 한 20m 이상.
그리고 이제 땅하고 똑같아서 뭘 싹 가려버리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그런 우물을 딱 열고 거기다 요셉을 훅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위를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이 아이가 겪었을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꺼내주는 거예요. 다 살려주나 보다. 그럴 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옷 다 벗겨주고 두 손 묶이고 낙타 뒤에 줄을 달아서 사막을, 뜨거운 사막을, 밤에는 얼어죽을처럼 추운 사막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만 물 먹여서 이집트까지 몇 날 며칠을 끌려서 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때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형들 뭐 이렇게 할까요? 처음에는 그랬겠지만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증오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태로 있을 때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땅바닥에 뒹구는 노예로. 어느 날 어느 집 팔려가는 게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성경은 재밌는 건 39장에 보면 이 아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신임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신비한 힘을 주셔가지고 요셉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보다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 뭐였냐면요.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노예인데. 끌려간 노예인데. 오늘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노예 총무가 되어서 총무가 됐다는 얘기는 한 사람 남자 노예로서 유일하게 안방까지 왔다 갔다 하는 노예가 된 거예요. 가장 믿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여자 종들을 다 만날 수 있고 부인이 있는 거실에도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노예를 가끔 아내가 보면서 뭐 잘생긴 보면서 이렇게 뭐 그냥 음욕이 생기고 해서 나중에 이 아이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내가 너를 안아보자 이러니까 이 사람 이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한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나한테 맡겨졌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인의 아내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겨준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해서 그 주인의 의리를 내가 저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해서 이 큰 악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지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어디에? 가나안 땅이에요? 주변에 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가족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 온 사방에 이방신에 끌려온 포로들만, 이방신 섬기는 이방인들만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에, 악한 세상의 한복판에 믿는 사람이란 하나도 없고 믿는 사람 쳐다볼 수도 없고 믿는 사람 흔적도 없는 그곳에서 자기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끌려서 팔려서 죽임당해서 억울하게 온 이 노예로 와 있는 이 요셉이 뭐가 좋다고 그 하나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 왜요? 그 전에 꿈꾼 적이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머리 숙이기 전하는 꿈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꿨기 때문에 내 삶은 고귀한 존재로 부르심받은 삶이다. 내 삶은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내 삶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삶이다. 라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노예로 팔려왔지만, 끌려왔지만, 지금 바닥에서 뒤끄는 천한 노예이지만 사방은 모든 이방인으로 가득하고 세상 한복판에 믿는이라고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눈은 피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을 건드려서 어떻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켰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구분도 잘 안 될 때가 많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오른대로 어떤 때는 악을 행하기까지도 하면서도 살아갑니다.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잘 되면 다 되는 거지. 돈 벌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잖아. 사람들도 다 너를 괜찮다고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 것인가? 요셉은 그 이집트 땅 한복판에서 비록 하찮은 노예로 살았지만 자신의 삶이 고귀하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 주간, 이제 오늘 주일을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되는 우리 큰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의 관계와 사업장과 일터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요셉처럼 세상의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